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두 세계 또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적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또 그것을 동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우연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진보적인 진화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 압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세계관이 전혀 다릅니다.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에 따라 그 사실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해서 도매금으로 넘겨지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막 찍어낸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는 특별히 디자인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가들이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인을 이렇게 남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작가가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서명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그림에만 사인을 하죠. 자신의 작가의 혼을 심어 넣어서 자신이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모든 정신,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기질과 성격과 우리의 골수와 조직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구려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지어진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의미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걸작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볼 수 없는 대단한 명작품임을 여러분 경이로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쓰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빅토르 프랭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이 나치 강제 수용소 안에서 겪은 이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 경험을 이 책에 기록해 놨었습니다. 그는 이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저 생존에만 급급한 사람들, 자신의 이 서바이벌에만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냥 불행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하루하루 주시는 음식과 만나는 대화의 소재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찾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들을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유리 조각을 주어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면도를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삶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며 사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그저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기본적인 본능만 채워지면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모든 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쉽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은 만족될 수 없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만족이 안 되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것, 쉽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어떤 가치를 아는 것,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본래 목적을 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그 큰 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마스터 플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며 또 그것을 알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는 삶의 거처도 바꿀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야 할 우리 본래의 하나님의 그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은 전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우리 인생의 이 전체의 윤곽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5절까지 에베소 그 지역을 개척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는 가운데 한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24절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아주 압축해 놓은 구절이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인용해드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하고요.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선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라틴어의 미시오의 이 어원은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낸다라고 하는 거,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보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어디론가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우리 익숙한 말로 하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으신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그분은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과정과 상황은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알게 되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고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것을 제2의 탄생,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뜬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다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아주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장관이나 이 나라의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그 자리에 물러나면 그 물러난 순간부터 참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함이 있을 때만 참 근사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타이틀이 떨어지는 순간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고 직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순간 멋져 보이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공허하게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바울은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마치 송곳 끝처럼 분명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요, 인생에 이 집중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 누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죠. 초점이 분명한 사람, 방향이 정확하게 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인생의 보내심을 깨닫는, 우리 주님이 보내신 자리를 깨닫는 그 방향, 바울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빛도 분산되면 그냥 빛에 불과되지만 빛을 모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을 절단할 수 있는 레이저가 되죠. 인생의 사명에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 아름다워지죠. 장사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여러분, 산만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분주하게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만 한 생애를 돌아보면 그냥 빛이 분산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인생, 그냥 바빴던 인생. 요즘 우리 청년도 물어보면 어떻게 지내서? 바빴대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네, 바빴잖아요. 참 바빠.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섰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갑자기 우리를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니? 지금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 바쁜 건 아닌데 어떤 것 때문에 바빴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빴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저와 여러분 참 힘들게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 준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예배할 사람만 오세요. 네, 정말 예배 드릴 사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 찬양하게 되고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만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취소되고 수정되셨습니까?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캔슬되었는데도 좀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가 정신없었다가 조금 늦춰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줘야 됐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의미 없는 바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한 채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대끼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하나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만큼 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한 삶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을 가진 삶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심과 이 보내심에 꽂혀진 사람, 사명자의 삶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의 집중된 삶을 살게 하죠. 사명자의 삶은 바로 이 집중력이었어요. 바울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정리해 보면 한 16,000km 정도를 사역의 어떤 장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자동차도 없던 그 시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 길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급하지만 주님 집중해야죠.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가 받은 복음이 증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조금씩 여러분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씩 미쳐가는 거죠. 예, 복음에 미쳐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는 생명을 걸 만한 것을 비로소 찾게 되고요. 이 복음을 위해 16,000km가 되는 시간 동안 그 거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을 아까워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오면 누구나 움츠러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인생이 여러분 시시하게 끝나버립니까?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네스북이라고 아십니까? 심심할 때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을 몇 시간 차느냐, 떨어뜨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차느냐, 대단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여자분은 평생 손톱을 안 깎았답니다. 말리잖아요. 이러고 다니신대요. 여러분 또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있어요. 평생 병 뚜껑을 수집합니다. 온 세계 술병 뚜껑을 수집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게 됩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일찍 발견할수록 좋아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명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은 길어지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일평생 사춘기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춘기일까요? 방황하니까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사명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사명이란 말로 고쳐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시지만 한 인생을 소개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요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은 민족에게로 흘러갔고요. 그 이유는 복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구보다 여러분이 좀 잘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여러분 복음을 먼저 깨달으셨습니까? 믿음의 선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능력은 사명이에요. 재능이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우리가 폼 잡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능력, 여러분 이것도 사명입니다. 돈을 모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우리 주시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에 남다른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 여러분 소천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참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죠. 하지만 이분의 지성의 한계를 본인이 깨닫고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시죠. 이민아 목사님인데 이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딸을 통해서 자신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대표하는 인물이 배웠답니다. 누구에게? 한 명의 크리스찬에게. 지성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는 그의 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최고의 지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았지만 매우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이 지성으로 무신론적 세상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작품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언변에 뛰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지성이 훌륭하기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들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지성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지성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매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깨닫지 못한 그 진리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지성이 회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창조적인 일에 사용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예요. 복은 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것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지위에 앉아 있는가, 그것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죠? 에스더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왕후가 됩니다. 죽기 직전에 있었던 우리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을 만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는 그때, 여러분 이 그녀가 했던 멋진 말이 있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 왕후의 사명이 이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함보다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보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가? 자리를 위한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함이 아무리 빼곡히 많은 것을 채워넣어도 나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가지 않아 허무해지고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남다른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다른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숨길 이유도 아니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감옥에 갈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찰스 콜슨 박사가 이때 당시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참 언제나 권력의 상층부에 늘 맴돌던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사명의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조직이 된 교도소 선교회를 이분이 세우게 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 세계적인 조직이 되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찰스 콜슨 박사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늘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뭐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고 나면 아픔을 경험한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저도 젊은 나이지만 허리를 좀 아파 보니까 허리 아프신 얘기 들으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찍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신 그 슬픔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그런 슬픔의 소식이 들려오면 남다른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아픔이 오면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아픔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담감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늘 동족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어떤 마음입니까?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으로부터 이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금식이 돼요. 주님 다시 회복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삼락교회도 많은 우리 30년 40년 교사로 섬기는 우리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미혼모만 보면 그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분이 있어요. 뭔가 저들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애인들만 보면 마음에 부담이 밀려오는 부담감이 있어요. 왜 그런 부담감이 생겨지게 됩니까? 어떤 분은 정의감이 남다른 분들이 되죠. 있으시죠. 억울한 사람만 보면 열정으로 돕고 싶은 마음. 저희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있어요. 선배님 계신데 그분은 성적 학대를 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한 분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편하게 형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잠이 오지 않는답니다.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들을 보면 입맛이 없어진답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정조준하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일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목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면 하나님은요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위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좀 보여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조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이 놀라운 신앙의 철학을 굳게 믿고 사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시고 필요한 것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2023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성도는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형편대로 내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007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007 가방을만 열면 뭐가 있어요? 달러가 가득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왜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뭐합니까? 공부를 안 해도 이 사명에 필요한 이 특수 장비를 그냥 주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 자동차가 동원되고 모든 헬기가 동원되고 첨단의 장비가 동원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미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 미션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완벽하게 지으신 걸작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춰질 때 우리 인생, 그 인생은 이미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목숨을 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